지난주에 10장 21절까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 멀고 볼 수 없는 자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또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 안에서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로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거죠. 온전한 성전. 이제 무너뜨려지지 않고 이제 더럽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눈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의 세워져 있는 성전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어떤 5대 7절기에 속한 그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을 들어올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보통 400년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400년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400년 기간 안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성전에 돼지풀을 뿌렸다네요. 성전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시기 때 이제 암흑기 역사에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요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세력을 딱 이렇게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이제 정화를 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중심으로 늘 살았잖아요. 성전이 짓기 전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 성막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지켜주시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이 말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버티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성전이 정화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8일 동안이나 그 절기를 지켰다네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네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는 또 우리도 행사할 때 집회 같은 데 하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러니까 막 촛불 막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밤을 막 밝히고 축제가 있으면 항상 폭죽을 터뜨리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세계 모든 문화 안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때 막 불을 밝히고 이제 밝게 하고 이제 빛의 축제를 할 만큼 그렇게 밝히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8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제 지키면서 했던 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절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수전절, 때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때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할 때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중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전,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려면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피를 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려야 되고 그래서 온전케 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똑같아요. 이게 회개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제사가 그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죄 씻음과 온전한 성전이 되신 분이 당신이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의 마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쭉 이렇게 어쨌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거기에 성전에는 항상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솔로몬 행각에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네모나거든요. 전체 성전을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솔로몬 행각이 남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아주 커요. 거기 영상인가 어디 보니까 여기 넓고 높아. 그리고 지붕도 있어. 그런 곳이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와 같은 곳이 여기였어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그 살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실은 모든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기 환전소도 있어. 환전도 하고 뭐 또 어떤 예수님이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하는 거 뒤져엎고 이랬다고 거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와 같이 사용되었던 곳이 이곳이야. 모든 정보가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 모이는 곳이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거기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여기 오신 거예요.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요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며 가로되,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서기관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여기 색깔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인 거 보니까 에워싸며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기 뒷절에 나오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면 자기 따를 수가 없어요. 양이 아닌데 양인 것처럼 뭐 염소도 있고 아니면 늑대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그럴 건데 자기가 아무리 양이라고 하면서 따라도 결국은 못 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존재가 안 바뀌면 양의 존재로 바뀌지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양의 존재로 바뀌지가 않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 말, 돼지, 뭐 늑대, 사자, 곰이 양이 아닌데 어떻게 양처럼 소리를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치 이제 따를 것처럼 말하는데 못 따라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뭐 따를까요? 안 그래요. 못 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떤 왕 같은 통치를 이뤄내는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알아도 안 따라요.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합니까? 의심이 되게 자꾸 합니까? 이렇게 밝히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밝히 말해줘도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요 마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이게 혼이거든요. 혼 지정에 속한 거잖아요. 혼이에요. 혼으로는 못 따라요. 혼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혼으로 알고자 하는 거야. 이 혼으로 알고자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못 따라요. 안 사라져요. 생명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혼으로 주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식, 감정, 자기 의지로 공부해서 감정적으로 느껴서 배워서 이렇게 해서 알았다. 못 따라요. 결국은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죠.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2번인가 나오잖아요. 2번 나오는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2번 기록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다른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젊어. 부자야. 다 가졌어. 와,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 여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전체 이제 공동체 젊은 사람이 오면 아주 사람들이 반갑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저기 거창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꽤 왔어요. 와, 그래서 뭐 어떤, 21살인가? 되는 청년도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전체 카톡에 온 그 누나가 동생의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지식은 있는데 안 사라지는 거야. 근데 동생을 보니까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야, 동생이.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알겠는, 본인이 너무 알겠는 거지, 동생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안다니까요. 근데 혼이라는 거죠. 혼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데, 젊은이 뭐 와도 막 좋아하잖아요. 어떤, 저기 서울 집회가 왔는데 젊은 청년이 왔어요. 와, 그래가지고 경험한 게 있어요.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이제 딱 말을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을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있잖아. 항상 생각하는 게 코스가 있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소개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형제가 생명도 나오고 경험한 것도 있는데, 이제, ADHD예요. 그래서 약을 5가지인가 먹는데요. 그래서 살짝 입이 들어갔어. 입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의 삶 보니까 막 게임을 막 해. 게임하고 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입이 더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 있냐고 딱 결정적으로 물어봤죠. 근데 이때 자기보다 10살인가 많대. 근데 어쨌든 10살인가 8살인가 많대. 어쨌든 그러니까 아주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잘생겼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젊고 잘생기고 바르고 완전 준비됐다. 그럼 뭐 너무 남편감으로는 최고잖아요. 그리고 사위로는 최고잖아. 우리 딸 사위로 최고인데 그래도 아무리 바라고 하나님도 다 알아. 예수님도 다 알아. 이 복음의 내용을 쫙 깨고 있어도 혼이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혼은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요. 오히려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막 자주 말하잖아요. 아유, 저게 망하고 아주 못되고 아주 막 사는 사람이 낫다 만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거기서 진짜 잘 못 벗어난다니까요. 항상 의로운데 더러운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더럽다고 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혼은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할 수가 없어요. 염소가 늑대가 어떻게 목자를 따라요? 거짓말이지.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늑대가 뭔 목자를 따라요. 근데 이제 양은 양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이 늑대야 해도 그 양은 목자 음성 듣고 목자 따른다니까요. 그게 존재가 바뀐 거잖아요. 그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남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게 저절로 된다는 말이 그런 거라니까요. 양이 됐는데 음성도 너무 쉽잖아. 목자 없는, 양인데 역자 없는 소리니까 막 확성기, 이렇게, 확성기가 아니라 확성기로 말해줘야 되고, 귀를 막 넓혀줘야 되고, 보청기 달아야 되나요? 안 그래요. 그냥 들린다니까요. 안다니까. 이게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 혼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주님이 인도하신 건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양이니까 분명하거든. 누가 뭐라 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이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존재가 바뀔 때만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알고 믿어질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따라요. 그러니까 막 별말을 하고 여기 전체 어떤 분들 많은데 깨달음도 많고 생명도 막 나오고 근데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희한하게 너 틀려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라 하고 가는 분들 꽤 많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혼이라 그래요. 혼.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주님이 함께하게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혼으로는 절대 못 따라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거기까지란 말이죠. 생명이 바뀌면 그리스도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이 바뀌면 지체와 지체가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또 어디서 말해? 이거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여 내가 너희한테 말했다. 이미 다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말했는데 믿지 않는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혼이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를 다 증거가 됐어. 그래도 그 열매로 다 보였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 엘리야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거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할 거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에 치료 되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는 그가 와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런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전에 저서 들었는데 350가지인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거 다 찾아가지고 구약에 여기 미가서에 나와 있는 거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신학이 이것이 그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줘도 믿을까요? 그렇게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혼은 지식으로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다 증거가 있어. 이미 다 있어.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도 없어. 그래도 안 믿어. 왜 그래요? 여기 말하잖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아야한다. 양이 아니니까 안 들리지. 믿어지지가 않지. 알아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선한 목자로 알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저거 죽일 놈인데 저거 신성 모독자인데 저거 율법을 거스리는 자인데 항상 놀고 자빠져 자는 그런 논팽인데 백수인데 일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젊은 놈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젊은데 일도 안 해. 매일 먹고 놀아.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왜 그래요? 양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양은 살 길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양이 아무리 늑대가 잘해줘도 늑대 따라갔다가는 결국은 잡아먹힌다니까요. 늑대한테. 그런데 목자는 따르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게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좋으니까. 목자가 좋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여야 따를 수 있어요. 좋아 보여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혼으로는 못 따른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는 따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으로는 못 가요.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못 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따른다고 가는 게 혼이기도 한데 주체가 안 바뀌면요 못 따라요. 내가 하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어져가지고 내 열심과 최선과 내 헌신으로 막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딱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딱 내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로 내가 했구나 알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혼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뭐야? 어떻게든 찾아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도 주님이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나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했지만 주체는 계속 내가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별걸 다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혼으로 그러니까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주체가 나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경험한 거는 많지. 사람들한테 도전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혼으로 했다고? 너무 아까운 거야. 경험한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주체가 나였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는데, 주체가 나였다고? 와. 근데, 주체가 나였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까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주체가 나였다는 말이 마지막 끝에 저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주체가 나였다는 것이 내가 다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진짜 십자가의 이 자아의 죽음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막 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막 경험했다니까요. 헌신했는데 다 드려버렸다니까요. 다 드려버렸다니까요. 하나도 안 남게 드려버렸다니까. 근데 막 하나님 막 말씀도 알아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갔냐면 나를 없인 여기도 괜찮았다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 소리 듣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막 갔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계신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막 산 거였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억울하긴 해.
계속, 그런 개고생 안 해도 된 거였는데. 나 진짜. 근데 이제 저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박살이 안 나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경건하거든요. 너무 내가 헌신한 이게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망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끝까지 가다가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사실 똑같긴 해. 말하자면 교회 밖에서 벨 해가지고 한 방에 딱 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조금씩 깨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 밖에서 잔뜩 깨져 한 번에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막 생명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교회 안에서 했는데 막 깨지고 막 깨졌는데 아직도 덜 깨졌어. 어쨌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체가 바뀌어야,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네 안에 주인이 누구야?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근데 여전히 주인이 자기야.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해가지고 주님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도 여전히 또 주인이 자기야. 내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게 옛사람인데, 자아의 생명인데, 그게 죽고 끝이 났어요. 그 생명이 이제는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말은, 영생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 생명 이 말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영생하고 말만 단어만 다르지 그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이 아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생이라니까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면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살잖아. 그 지옥도 영생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생명이 바뀌는 것가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영생을 누구도 못 뺏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 보장된 거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저희를 주신 분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셔요. 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셨어.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서 말하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그 영생이 내게 있고, 그리고 너가 곧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여기 봐보세요. 계속 성전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 빼앗기고, 뺏기고, 다시 찾고 막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빼앗을 수 없게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으면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물질적인 이거면 빼앗겨 버린다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은 절대 뺏길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죽여도 못 뺏어가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안전한 거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인 것처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끊어낼 수가 없잖아. 아들 아니라고 해? 그래도 아들 아닌 게 되나요? 야, 호적에서 봐! 성질 나니까. 그런다고 뭐 아들이 아닌가요? 호적에 파도 아들이라니까요? 호적에서 파도 자녀라니까. 그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도 하나님, 주님과 딱 연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됐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끊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끊으려고 해보세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고생만 해요. 양이 내가 한번 길 가보려다 하고 가보세요. 남은 고생한다니까. 교금을 목자가 찾아내가지고 이 갈고리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간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시험만 해보라 할 만큼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시험하다가 고생만 한다니까. 그래도 주님이 이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전해요. 내가 스스로 망한 길로 가도 주님이 끄집어내신다니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초대 교부 중에 그 사람이 누구죠? 있잖아요.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름이.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기독교 안에서 살다가, 은혜 안에 살다가, 지 멋대로 살아버렸잖아요. 별 종교를 다, 자기가 막 해버리는 거, 헤맨 거야. 그걸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다시. 아무리 헤매도 다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은 어떻게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이번에 끄떡하면 유대인들 돌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끄떡하면 돌 들어 야, 진짜 죽이는 거 쉬워요, 사람. 끄떡하면 뒤에 뒤져서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세게 나온 거예요. 전에는 한 번 도망갔거든요. 돌로 칠 때 빨리 도망갔거든요. 치려고 할 때. 근데 오늘은 여기서 딱 바로 안 도망가고 따지시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딱 덤비신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버리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안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참남한 신성모독이라는 말이거든요. 참남함을 인하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다. 빨리 치면 되잖아. 이게 희한해요. 안 쳐요. 치려고 했는데 되다니까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저는 또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돌 맞아서 죽으면 안 돼요. 돌 맞아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 맞아서 죽으려고 할 때 피해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또 피해 가셔야 하는데 안 피고 계속 덤비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11장이 마지막 표적을 하고 12장을 바로 입성하고 바로 죽으시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겨울이라고 말했잖아요. 겨울 지나면 내년이에요. 내년에 바로 십자가 죽음이 문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달궈야 돼, 이 사람들. 이렇게 덮은 일어나게 해야 돼. 어떻게든 더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따지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다네요. 구약의 선지자들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막 무덤 만들어 주고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막 하니까 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막 그러잖아요. 뭐 바벨론으로 끌어올려가려고 그러는데 미친 거지.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가 무슨 저주야? 축복받아야지. 저주의 메시지가 막 심판의 메시지가 오니까 막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지구고 나서 다 기록됐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말라기까지 다 있어요. 그걸 믿잖아요. 그 내용을 다 기억해놨어요. 그 내용 중에 선지자들만 있잖아요. 선지자들 자기 떼들여 죽인 것도 다 나오잖아. 근데 그때 몰랐다 이런 식이지. 또 몰랐으니까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근데 알고 나니까 참 선지자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였어도. 근데 나무에 달려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복원이 안 돼요. 선지자여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완전 저주야. 끝이야, 이 사람은. 완전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뭐라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저주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 받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돌 맞아서 죽으시면 안 되고, 톱으로 켜 죽어도 안 돼요. 물에 빠져 죽어도 안 돼요. 칼 맞아서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아무도 모르게 죽어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모든 인류가 다 알 만큼 로마의 그 전 지구를 지배했던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이름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에 헬라어로 뭐 헬라어 로마어 뭐 아니 헬라어 로마어죠. 헬라어 히브리어 또 뭐 있죠? 새 언어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철저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야 돼. 모두가 다 봐야 돼. 완전한 수치를 받아야 되고 저주받았다. 모두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돌 맞아 안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렇게 막 달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또 악도 어떤 악한 사람도 주님이 컨트롤 다 하시잖아요. 바로 같은 경우도 부드러졌다가 다시 강박하게 하시고, 부러졌다 강박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이려고도 강박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실 말씀 다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들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말을 다음에 또 더 말하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다. 이게 이제 시편 여기 나와 있죠. 시편 32편 6절인가?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대리 하나님이 사왔다. 그러면 이제 뭐 기름 부으셨다. 대리 통치권을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 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인데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통치로 여기는 거잖아요. 모세를 세웠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라고 하는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게 대사잖아요. 대사. 대통령이 위임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사가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보다 예수님은 더하신 분이잖아. 예수님은 대리 권한을 줘서 그 권한대로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체시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고. 진짜 맞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 기록해놨는데 이거를 누구를 가리키려고 기록해놨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알려주려고 이거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이 말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말하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분이다. 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보다 더하신 분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땅으로부터 왔잖아요.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냐.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근데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면 믿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 알게 됐다. 그러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게 돼야 믿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막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믿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했잖아. 이것들 믿음 없는 것들 부흥사 와가지고 제가 부흥사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들 믿음이 없다고? 어찌 믿음이 없냐고. 믿음을 막 쓰라고 막 그러거든요. 믿으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아가지고 다 내놨잖아요.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믿으려고 막 애들 썼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니까 막 믿으려고 막 불을 달라고 막 잠깐 믿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다시 말하면 그 정신 통일이에요. 자기 확신이라니까 그거. 믿으려고 막 애써가지고 믿어지는 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라져버려요. 계속 안 믿어져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상 보잖아요. 그럼 또 봐야 돼요. 봐야 믿거든. 또 안 보여주면 안 믿어져 이게. 막 그 귀로 막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말씀 다 여기 있는데 말씀 안 하시네. 뭐 이렇게. 이거 막 들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막 믿으려고 막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그 헛것이에요, 헛것. 고생만 하는 거예요. 돈만 들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게 알면, 알아주면 진리가 딱 알아지면 딱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거짓을 아는 게 아니라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믿어져요. 잘못 알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게 혼이거든요. 내 생각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도 정리 많이 해봤어요. 복음 정리. 복음 내용적인 성경 내용, 복음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 많이 해봤다니까요. 정리하고 그러면 맞잖아요. 맞아. 맞아. 알아.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도 안 믿어져. 혼으로 해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결론은 진리와 함께 정확한 진리여야 되고, 정확한 진리여도 안 알아지거든요. 정확한 진리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알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정리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알았어.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리와 함께 성령이 알게 하시면 아무리 많이 내가 정리 막 하고 그래도 주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광을 무조건 주님께 돌리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알아졌으면. 그리고 믿어지. 그게 믿음인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렇게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혼으로는 안 믿어져.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붙어 있는 내용이 3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에서 벗어나올 때. 이제 할 거 다 하고, 이제 여기 지금 거의 끝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씩 도망가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갔어요. 저편이란 말, 동편이란 말이거든요. 요단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요.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 동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그쪽이 이제 요단 저편인데 동편이에요. 거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 가셨냐? 거기 가신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했냐? 이거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거듭나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양이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알고 믿어지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참이다. 요한은 가리키는 손가락이 사람이잖아요.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 근데 율법 그러면 마지막 율법의 마침이 되고 마지막 선지자가 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때까지잖아요.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끝에서, 율법의 끝에서, 혼의 세계의 끝에서, 자아의 세계의 끝에서, 내가 끝난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지식의 어떠함에서 끝이 나고 다시 태어난 그 생명으로만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할 때 율법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죽어야 생기는 건데,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알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다 알기만 하면 그대로 다 믿어지고 다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인 거죠.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 처음에 제가 유튜브 제일 처음에 그런 다음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저절로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극단적인 표현이어서 세게 보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주님의 양이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양이 됐으니까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따라가고 싶은 거야, 양이니까. 목자니까 들리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 아니면 여기 이번에 진짜 고린도전서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2절인가? 만물의 찢기가 쓰레기라는 말이거든. 그게 좋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걸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걸레는 왜 걸레냐? 이렇게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는 더러워지는 게 걸레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이제 걸레 되는 게 좋아 보인다.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죽어도 못해! 그럼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저건 그랬다니까요. 아, 못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목숨 다 내놔야 된다니까,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못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한 거니까, 율법에 이게, 주님, 내가 스스로 막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율법 안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고. 막 좋지는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은 없었지. 헌신은 끝까지 했는데, 기쁨은 없어. 근데, 주님을 따라 걸레가 돼가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아도 좋아. 다 뒤끝이 없어. 예전에는 이랬다니까요. 막 업신여김, 그때는, 에이, 그렇지. 하고 나서 또 뒤가 궁시렁. 에이, 이렇게 업신여긴다고. 나 업신여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 보이면 주님 부인하고 저절로 주님 따르게 되면,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유괴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자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좋아 보인 이유는 뭐예요? 뒤에 있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소망이 보이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소망 때문에 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행하실 소망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걸레되려고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만 있냐고요. 안 그래요. 물론 계속 더러워지는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그거를 본다니까요. 생명이니까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이거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 소망이 너무 되잖아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